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행동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신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지금 중국 다음으로 바이러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시는 구역장들과 구역원은 아마 이것이 오늘 구역 교재로 사용되고 하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사진을 봤는데 그 신천지 교회 앞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 앞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단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이단과 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곳에 빠진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곳으로 들어간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교인들이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해보면 그들의 종교적 열정, 태도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뭐 뿔이 나고 뭐 좀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오히려 우리들이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들의 그 열정적 태도와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보다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인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똑하고 배우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왜 그렇게 빠지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못난 것이 있습니다. 추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신천지 교인들이 찾아와서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궁색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그들에게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과 만나보면 오히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단입니다. 그들이 정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입니다. 잘못된 걸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어떤 확신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말로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는 초대교회 목사였습니다. 아마 이 정도 교인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일파였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지 않은 때에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게 그가 데리고 있는 목회하는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적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교인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둘로 갈린 겁니다. 그런 둘로 갈린 상태에서 야고보는 목사 노릇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거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의 교회는 유대교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왜 율법적 행위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로서 야고보는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쉽게 표현한 율법적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교회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서가 정말로 마틴 루터나 많은 종교학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성경입니다. 과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성경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많은 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영혼 얻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할 때 가르치는 선생, 영어 번역 티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디다이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디다이칼로스는 다이칼로스, 의롭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의로운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선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로운 본을 보이는 선생이 됐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이쪽 방? 안 더우세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의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분이 바뀐 겁니다. 노예에서 의인, 죄인이 아닌 자, 노예가 아닌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목회할 때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개나 소나 양과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팔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해방시켜 주면 그걸 해방노예라고 했습니다. 해방노예를 자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은 과거의 주인의 삶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과거의 주인이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줘야 했습니다. 과거의 주인의 아이들이 어려우고 애들이 힘든 생활을 한다면 해방노예지만 자유인이지만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호소하면 그 자유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가? 언제 해방 노예라고 언제 자유를 얻는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의 주인이 죽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황제의 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과거의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주인은 누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마귀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분 나쁘지만 마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주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로운 주인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의 주인을 쫓아간다면 현재의 주인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심판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설교는 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이 강단을 내려가서 세상 나가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혀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혀도 되지만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작은 불로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작은 불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네가 그 작은 불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칼로 찔리면 그 육체의 고통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낫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 하지만 그게 인격적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라는 것, 혀라는 것은 뭐냐?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냐?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린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리새인이 되는가? 됩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기원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썩고 무너지고 그 서기관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 유대인 평신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자랑이 찾아옵니다. 그 자랑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 왜 저렇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해라고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고 조롱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때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 자랑이 있고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교만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낫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신천지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천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천지가 6개월짜리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6개월짜리 교육인데 4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4개월짜리는 정말로 재밌게 잘 받았는데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 떼고 나온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로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봉사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예배를 낮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 사업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일반 교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걸 가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말과 행동을 일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입니다. 교회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들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를 낮추고 자신들을 높이는 목적으로 말씀과 행동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이거는 100% 마귀짓입니다. 이건 바리새적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담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면 그건 바리새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말씀 잘 알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시험에 곧잘 빠집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 나보다 윤리적으로 못하니까 얼마든지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속입니다. 그 속임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함을 위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 안 되고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 이렇게 전도하고도 안 되고 선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나 장로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적이 틀렸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교회적인 내용, 우리 머릿돌교회나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그 내용, 그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껏 하는 것이 뭡니까? 저 밖에다 포스터 붙여놓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출입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면, 그들이 발을 디디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공부, 예배, 기도, 선교, 구제 누구보다 철저하게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마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질 때 비난하는 것이 윤리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뭐냐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윤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14절과 15절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그러게 제가 마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것은 뭐냐면 분열과 분쟁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게 신천지에 빠진 가정과 그 교회와 그들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파괴되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약점이 있는 겁니다. 못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땅의 지혜라는 겁니다. 귀신의 짓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분명히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입니다. 인간관계 파괴라 분열과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이고 이것이 바로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에게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먹어야 됩니까? 따먹지 말아야 됩니까?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자, 한 사람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한 사람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선택합니까? 인간은 누구의 말을 선택합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늘도 세상의 말을, 마귀의 욕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심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한 인간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인간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어느 인간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인간은 마귀 새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됨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간 이만희가 구세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쓴 거짓 성경, 거짓 예언, 요한계시록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것으로 철떡같이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윤리적 잣대를 갖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윤리적 잣대로 나를 심판합니까? 오늘도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을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머릿돌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믿고 살아가는 존재지 나의 어떤 행위와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만들어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뭘 선택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람들의 그리스 사람이 혀가 심장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혀는 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은 길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길들이려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의 혓바닥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내 입안에 혀처럼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혀를 절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합니다. 뭐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가. 17절입니다.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뭡니까 이거? 제가 수없이 머릿돌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성이 변해서 그 인간성이 변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지르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에서 벗어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살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을 거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샬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참고 견딜 수 있어. 당신하고 나는 평화를 누려야 돼 라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면 무슨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나타난 건 딱 하나입니다. 인간 변화입니다. 사람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 여러분의 혓바닥을, 여러분의 혀를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